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그리고 50장입니다. 오늘로써 창세기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정말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기문의 자매와 함께.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였던 것 같아요. 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발화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때는 무로부터 시작됐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지만 주님의 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48장 지난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야곱의 지혜를 봤죠.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후에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또 삼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했다는 거죠. 모두 다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해안을 발휘한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원래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을 믿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지혜로서 살아가는 자였죠. 근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과의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을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가 또 한 번 발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저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내용을 곰곰이 보니 축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책망이 들어있고요,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도 들어있고. 어쨌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했다는 건 그들의 영적인 지혜가 정말 충만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명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예언을 얘기하죠.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비롯한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후일의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성경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한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재미있으라고 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낙인 찍기 위해서,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 믿는 자들의 어떤 걸 위한 것이라면 경고를 준다는 거죠. 경고. 그들이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을 살펴서 대비해라 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준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너 조심해야 돼. 축복을 내가 예언했으면 그 축복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너에게 경고를, 책망을 예언을 했으면 거기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은 영적인 아버지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이건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먼저 르우벤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의 육신적 위치,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근원이죠. 자랑스러운 맏아들입니다.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의 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의 끓음 같다. 그 예가 뭐냐면, 예로 든 게 아버지의 첩 비라와 근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이 자기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침상에 올랐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야곱으로서는 정말 마음에 사무치도록 정말 분통한 일이었다는 거죠.
물의 특징, 물이 쉽게 끓듯이 우리가 이 르우벤의 욕망, 성적인 욕망이잖아요. 쉬운 자극으로 쉽게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물이 끓어들면, 제가 분유를 많이 끓여봐서 알 것 같아요. 분유를 끓으면 안 식어, 정말 안 식어. 정말 애기는 울어 잡기는데 식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끓기는 쉬운데 이게 사라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끓기 시작하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 주체할 수 없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뒷일을 생각 안 해요. 와, 내가 이 사람과 이 비라와 동침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정말 책망을 하실까, 어떠한 기분이 들까,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게 바로 성적인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놀라운 그런 충만한 복이 있는데 자기 배고프기 때문에 한 그릇 팥죽에 그냥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면 천국에 대한 소망 안 떠올라요. 지옥의 두려움,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족, 직장이 어떻게 될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육신의 욕구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그 너머에 죽음이 있을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금 황홀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게 됐어요. 원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재질 자체가 좋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자들, 정치인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자들이 성적 욕망 하나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물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이 성경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은 음행의 문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떠하냐, 그 죄가 불의가 아니야, 그 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그 죄의 첫 번째 음행하는 자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죠. 또 남색하는 자, 남자 동성애자, 간음, 이 얘기가 이 한 절에 성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을 봐볼까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폭력을 휘둘렀나요? 세겜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할례라는 걸 가지고 차라리 그냥 다른 핑계를 대지, 이 할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보복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 사실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네요. 많은 얘기들을 들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17절에서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셨네요. 화목하고 싶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 정말 악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건 이미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잘되고 이런 실갱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나에게 저질러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갚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피해는 회복이 안 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기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폭력의 도구, 칼이 문제라는 거예요. 칼. 뭐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살인을 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어떠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살인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근데 이게 두 번째네요. 음행 다음. 음행이 더 심각한 건가 봐요.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분노하는 자, 여기서 지금 분노를 3번이나 얘기해요. 분노대로 죽이고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 분노, 살인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분노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죽이는 자,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당하는 모임과 집회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분노와 우리가 분노를 야기하는 다툼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시기, 질투,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질투로 분노해서 처음 행한 일이 바로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형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대로 분노, 혹독한 노여움을 가지고 맹렬한 분기를 보이는, 죽이려고 드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7절과 같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시죠. 거기서 떼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노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음행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노와 살인입니다.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죠. 그러나 분노는 쉽게 합니다. 분노가 그만큼 엄청난 문제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쪽에 이제 다른 문제는 나오고 중간에 8절에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어떤 일을 했나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야곱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가면 우리가 다 살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이 힘을 얻죠. 힘을 얻고 생명이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죽게 되면,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나요?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제가 그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자손 중에서 8절과 같이 원수의 목을 잡는, 사탄의 목을 잡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열방이, 이스라엘과 그 열방이 그 왕에게 절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사냥한 먹이 위로 올라섰다고 해요. 사냥한 먹이 위로 올라섰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 왜 사자 새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자 새끼는 힘이 많잖아요. 지금 이 새끼도 힘이 많아요. 이 아이도 새끼를 말한 겁니다. 욕이 아니라 활발하고 힘이 넘쳐요. 어쨌든 에너지가 넘치다는 거, 강하다는 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강하신 예수님은 사자가 먹이를 밟고 올라서듯이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메시아, 실로가 뭐냐면 안식처라는 뜻이라고 해요. 평안을 주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강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을 비롯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르우벤이나 시므온의 얘기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림하시기도 전에 실로가 오시는 재림의 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원수 사탄을 굴복시키는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일까지 지금 재림의 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엄청난 지혜 속에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뭔가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새 나라에서 포도주를 드신다고 했는데 포도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쁨을 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해요. 우리가 나귀를 어디다 맵니까? 나귀 막 흔들릴까봐 안 좋은 나무에 그냥 매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매야 되는데 귀한 나무에 맬 수가 있나요? 근데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았으면, 흔했으면 포도나무에 그냥 나귀도 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나귀 그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복장을 빨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면 눈이 붉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또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가 하얀해질 정도로 우유가 많아진다는 것. 젖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포도주와 이 우유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의 낙이라고 했거든요. 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 안에는 이처럼 넘치는 정말 포도주와 우유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안에, 그분의 신성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우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복음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 14절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까 나귀와 포도나무가 나왔었는데 유다를 하면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나귀의 일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귀가 나와요. 여긴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아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되게 좀 아리송한 얘기예요. 우리가 건장한 낙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그의 임무. 짐을 실어야 돼요. 예수님이 탔듯이 짐을 실어야 돼요. 근데 그 나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이게 꿇어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요.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도록 강제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음행을 얘기했고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살인을 얘기했는데, 분노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경고가 바로 저는 세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성도가 충성되지 못한 것. 게으름의 일. 정말 쉬고 싶어요. 늘 볼 때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처럼 그냥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싶어요. 좋은 곳 가고 좋은 것 먹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때 강제로 나한테 끌려와서 일하게 될 거야. 강제로 할래? 그냥 할래? 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이제 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 유다가 나왔다면 이번에 단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한 지파 많은데 왜 한 지파 같다고 할까요? 뭔가 이스라엘에 어울리지 않는 지파인가 같아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니,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형제를 헤아려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면 12지파가 다 한 몸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한 몸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죠. 거기서 자기 형제들을 심판한다는 것.
심판한다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17절에 다는 길석, 풀숲이라고 해요. 풀숲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뱀이 숨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탄이 역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거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다는 그 사탄의 형제를 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와 같이 이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물론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근데 또 하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 지금 말탄자를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우리도 그때 재림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근데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우리가 내려오는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누가? 길섭에 숨어있는 뱀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 단에 우리가 거주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나 열왕기 상에 나오면 우상숭배 중심지가 되었다. 얼마나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길섭의 뱀이라고 했어요. 새길의 독사.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바로 가면 사실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바른 길에 풀섭이 있지는 않잖아요. 바른 길을 가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독사가 웅크리고 있는 새길로 간다는 거죠. 뭔가 불확실한 풀숲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이라는 지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배반을 했어요. 근데 꼭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한 명은 이런 사탄의 노릇을 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단이 지금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단의 공격을 받는 자의 호소예요. 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발굽에서 말에서 떨어진 자들의 호소예요.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정말 괴롭고 피로한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의 구원 우리의 호소라는 거죠. 이 사탄과의 전쟁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빨리 속히 오소서 라고 하는 우리들의 호소입니다. 19절에 이제 갓이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어떤 거는 되게 짧은데 어떤 거는 되게 길어요. 갓 암몬인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추격을 막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입장에 있는 약한 민족이 후에는 사울을 피하는 다윗을 도울 용사가 된다는 거죠. 추격하는 자가 그들을 도와서 추격하는 자가 될 만큼 강해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아셀이 나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거기서 먹는 것은 기름진 것들이 많이 나온다. 왕이 먹을 음식을 내는 기름지고 풍족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납달리,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세트였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죠. 복음을 바라는 도시.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동네입니다. 복음이 주로 전파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요셉은 누굴까?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담장을 넘어올 정도로 무성한 샘 곁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축복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란다. 또 우리가 강 좌우편에 심은 나무가 에스겔서에 나오죠. 잘 자라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이라는 생명수 샘과 그 곁에 심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모습을 볼 수 있죠. 샘 곁에 심긴 가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유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단을 얘기했을 때는 사탄을 얘기했다는 걸. 근데 요셉은 지금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셨거든요. 23절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왜 이렇게 아까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하는 단어로 인해서 피해받는 자들의 호소를 들었어요. 여기서도 활 쏘는 자가 성도들을 공격해요. 악한 자, 정말 하나님께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게 너무 눈꼴신 사람들. 누구죠? 악한 자, 사탄이 그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불화살을 쏜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불화살로 각종 공격으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저도 세상에 어울려 살 때는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근데 멀어지니까 이제 술과 음주 가무와 이런 거에 멀어지니까 벌써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받고 있다면 어찌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 쏘는 자들의 활도 있는데 요셉의 활도 있습니다. 근데 왜 힘이 있느냐? 그 출처가 나와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 그 가지는 별로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그냥 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야곱의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리고 반석이죠.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반석이신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나아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안에서 또 충만을 얻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영적 충만을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넘치고 우유가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을 얻습니다. 어떠한 복? 첫 번째 복은 여기 나와 있죠. 깊은 샘,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복,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뭐냐? 땅의 복, 아래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깊은 샘의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샘이 없으면 죽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까 가지도 샘 곁에 심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육신을 살 수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육신을 영위할 수 있는, 정말 성도로서 육신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젖먹이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거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복입니다. 당시에는 많이 죽었나 봐요. 우리도 6.25 때 그랬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양육할 수 있는 복, 젖먹이는 복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의 복,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선조들보다 더 고난받았어요. 원래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근데 자기가 얘기했죠.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근데 그 고난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축복을 받은 것이 선조들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많다.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축복, 근데 어디로 가느냐? 요셉 너한테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축복이 다 갈 거라는 겁니다. 27절에 반대로 베냐민이 나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 요셉이 참 좋아했는데 물어뜯는 동생이 돼버렸네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사기 우리가 19장 20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첩이 이렇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에 의해서 강간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파들이 그 불량배 내놔라. 불량배만 해결하면 내가 다 덮어두겠다. 너희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불량배가 잘못된 건 아니냐? 근데 뭐라고 하느냐? 거절해요. 베냐민이. 아니요. 나는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하고 형제하고 전쟁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빼앗은 것을 먹고 움킨 것을 나누는 존재. 정말 끔찍한 욕심에 가득 찬, 어찌 보면 다 우리를 향한 얘기잖아요. 그러한 성도가 또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 다 다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에브론의 밭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등장해요. 여기서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또 설명해요.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됐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햇사람에게서 샀어. 잘 알겠어요.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야곱은 자기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원주민에게 산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2절, 50장 뒤에 또 나옵니다. 13절에 또 값을 치르고 샀다고 나와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왜?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 후손들에게 너의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출신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이 예비하신 땅이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어. 그것이 어디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야. 거기가 너희들의 본향이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뒤에 저도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 나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장해 달라 유언합니다. 그토록 집착한다는 거죠. 그 땅이 먹을래. 그 땅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젖과 꿀도 안 흐른다며. 그 땅이 먹을래. 그 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성경 모두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그거 뭐 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불교처럼 많이 수행을 잘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잘못 살아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천국 때문이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도 애굽의 노예로서도 여러 가지로 실패하겠지만 너희들에겐 천국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육신의 삶을 지금 그 야곱과 요셉이 자기의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 어디에 묻히지? 이 얘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어디에 묻히지? 하늘의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으로 약속된 천국을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멀리서. 구약인 그림자를 통해서 멀리서 봤다. 그리고 환영했다는 거죠. 그 멀리서 보면서도 와, 나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예수가 계신 그 천국에. 땅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적용했어요. 요셉도 말했죠. 야곱도 말했죠. 바로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의 특성,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린 여기가 땅이 아니야. 난 나그네야. 늘 우리 자신의 전체성, 아이덴티티를 나그네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 유익이 뭔가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집 사지 않는 거죠. 집 사지 않는 거죠. 집 사면 좋겠네요. 근데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아니 그냥 기회가 있었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찾는 본향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생을 예비하셨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하나, 나의 고향은 하늘이야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너 안 부끄럽다 내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성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32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참 온전한 편안한 정말 마지막을 보냈네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또 뒤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40일간 향처리했다고 해요. 곡하는 기간까지 70일이 걸렸다. 그래서 왜냐 이게 무엇이냐, 그의 시신은 지금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70일 지나야 갈 수 있잖아요.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도록 향처리를 지금 40일간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장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5절로 가보면 지금 이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자마자 처음 하는 얘기가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거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지금 이 장사를 치르고 앞에서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이 형제들의 특성은 뭡니까?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이제 나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어. 과거의 일로 저 사람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는데 형들이 악했더라도 용서하래, 허물과 죄 용서 덮어주래 말을 전했다는 거죠. 야곱이 진짜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이 했을까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요셉이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 죽이려면 벌써 죽였었겠죠. 근데 유언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형제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들이민 거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첫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서운함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20년 떨어져 있었어도 한 혈육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정을 나누었는데, 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난 아직도 믿지 못할 짠가? 저 사람들은 앞에서는 지금 나를 자기를 종으로 밝히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보다 저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보다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아직도 죄책감 속에 고통받고 있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그래서 용서, 지금 나의 용서가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마찬가지 요셉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매일매일 정말 삶 속에서 십자가에 매일매일 그분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 네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너를 돌보고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요셉에게는 사람의 유언, 아버지의 지금 유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 용서,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구원, 형제 사랑.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반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조카까지도, 내 조카까지도 기를 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용서에 대한 얘기,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17장에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명한대로, 그 뒤에 이제 9절 10절에 이 얘기에 대한 깊은 해석이 나와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부신하고 할지니라.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를 했는데 그래요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야. 종에게 그걸 명령을 했는데 네가 이거를 해놓고도 나한테 자랑할 게 없다. 네가 뭘 자랑하냐? 나의 명령인데. 차라리 여기 뒤에 나오죠. 수종 들고 밥상 차려라. 밥 메고 왔으니까 네가 좀 쉬어라 하겠느냐? 아니다. 너 와서 내 밥상 차려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시는 것.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잘 지내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음행도 나왔고요. 정말 그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도 나왔고요. 또 게으르면 안 된다. 근데 이 마지막은 용서, 천국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고 해요. 3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아까 말했듯이 가나안 땅의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 유언, 요셉의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한 유언도 성취됐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서 알 수 있는 것, 저는 이 두 명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동행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징은 뭐냐면, 먼 미래의 일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본 거에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한 거.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역사에. 그러면 그건 개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거.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얘기 계속 이 49장 50장의 핵심으로 나오고 있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삶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나그네 삶이라는 것.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까요? 우리가 바라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전전긍긍 하지도 말고요. 뭘 움켜쥐려고 전전긍긍 하지도 말고요.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챙기셔야죠.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냥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거룩한 삶, 성적인 죄, 분노, 그리고 불충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용서예요. 정말 이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의 형제들은 막 자기가 종이라고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할 거야. 왜?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창세기를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의 인생 전반이 담겨 있다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탈출하는 것,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일, 야곱의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향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또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피곤함 속에 있어도 결국에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본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본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정말 음행과 싸우고 분노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형제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